찬송 35장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서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바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 광야교회에 당면한 여러 법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합의도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교회 세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영육간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과 성김위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백신이 잘 확보되어 온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께 어려움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재정의 문을 열어주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국민의 건강과 안보와 경제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며 북한 동포들을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며 복음화된
통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대학 입학 원서 접수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취업 준비, 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과 각각의 개인 기도를 더하여 다 함께 기도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야 공동체 성도님, 새해에는 주님 주시는 축복 풍성히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찾고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1절로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1절로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63년 AD 14년에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인구조사에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수리아 지역의 총독은 구레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호적 신고를 위해서 자신의 본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신고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는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고 포대기에 싸서 말구유에 눕혔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날 것이라는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통치자인 아구스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정령을 내리도록 하심으로 행해지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미가의 예언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8절로 1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 8절로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던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천사가 말합니다. 10절로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구유에 누우신 분이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속자,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값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목자들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됩니다. 15절로 20절에서 우리는 목자들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에 올라가고 목자들은 서로 의논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이 일을 보러 가기로 하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정말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것들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고 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광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우리 인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접한 목자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한다면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며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여 삶이 예배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올 한 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하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서 전하는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목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천군 천사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목자들은 듣고 또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찾아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